22절부터 29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우리 합독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여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유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어머니 말씀을 따라서 27절의 말씀을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 또 다른 데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처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음성을 듣고 다른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믿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따르는 삶을 살 수가 없지만 믿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고,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님이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영생의 가치를 아십니까? 영생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아십니까?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줄 아십니까? 보배로운 것인 줄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세상의 모든 귀, 세상의 모든 명예, 그리고 모든 권세를 한 손에 가지고 1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10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영생하고 비교하면 그것은 티끌이요 먼지에 지나지 아니할 만큼 영생의 가치는 너무 크고 귀하고 보배라고 보여요. 그런데 주님은 영생을 주신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누구에게 그 영생을 주신다고요?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에게.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에게 영생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물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10,000,000명이든 10,000,000명이든 영생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조차도 열에 하나쯤은, 열에 둘쯤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주님을 믿는 자가 아닌, 다른 것이 목적이 되어져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40절에서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은 영생을 얻는 데 있는데,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오지 아니한 당시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큰 무리들이 함께 수행을 했습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보다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과 이적으로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른 목적,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목적으로 주님을 따라다녔지,
진정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에게 오는 자가 극히 적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탄식하시듯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린 아이 우리 학생들한테 영생이 무엇인지를 아느냐라고 물으면 아마 확실하게 99% 맞는 대답을 할 겁니다. 영생이란 천국에서 사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죠 라고 그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100% 맞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이 영생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에게, 저에게,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생이 이렇게 귀하고 소중하고 귀한데도 불구하고 알지를 못하니 믿지를 아니하고 믿지를 아니하니 따르는 삶을 살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이 절대 다수이지만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영생이 있음을 알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를 믿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이 삶은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 한번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가정으로 생각해 봅시다. 영혼이 천국에서 사는 그 천국 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9,999는 있다고 확신하는데 그 중에 만에 하나 없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죠.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도 없습니다. 천국이 없다면 성경 읽을 필요도 없고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실 이유가 없고 여러분들의 주일마다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이유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누가 뭐라고 해도 천국은 있잖아요.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있고 그 천국을 우리로 하여금 함께 와서 그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죠. 다시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영생을 주시는 분이 예수예요. 오늘 본문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라고 쓸 때 나는 내가라는 예수님이시고 그들에게는 누굽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를 믿고 저를 따라다녀도 저는 여러분에게 영생을 줄 수 없어요. 이 지구상에 그 어떤 누구도 내가 나를 믿고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랐기 때문에 내가 너를 영생을 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담 이후부터 이 인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그 누구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주장하실 수 있고 약속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여기에 그들이란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따르는 삶을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를 제외하고 지구상에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들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100이면 100입니다. 교회 다니니까 주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런데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가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라고 하는 이 중간에 분명히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꼭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죠?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데 이 음성을 듣고 따르는 중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주의 음성을 진리로, 주의 음성을 진리의 약속으로 믿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데 듣기는 하여도 믿음이 없어서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듣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지식의 믿음이고
입술의 믿음이지 삶이 따르는 삶이 되지 못해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많을 겁니다. 그것은 심판날에 그것이 이제 드러날 겁니다. 심판날에 너는 내 음성을 들었지만 믿지 아니하여 나를 따르는 자의 삶이 아니었다 라고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을 것이나, 그러나 우리 빌라델비아 가족들은 그 맹인주의 음성, 그 음성은 진리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년을 변할지언정 변치 아니하는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믿기 때문에 따르는 삶을 사는 건데, 믿지 아니하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따르지 아니하여 너 자신을 너가 속이는 자가 되는 거다. 나는 분명히 너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고 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음성을 듣고도 따르는 삶을 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주님이 심판날에 나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날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겁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요, 주님의 양은 그 음성을 믿는 자요, 주님의 양은 따르는, 주의 음성을 듣고 믿고 따르는 자가 바로 주님의 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따르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믿음은 강조됐지만 따르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지 아니하므로 주의 음성을 듣고 나는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원받는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그 14만 4천 명이 누구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자녀라고 했습니다. 여기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조차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아버지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이었어요. 주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명하신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거절한 적이 없었어요. 성부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으로 사셨던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가족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르는 어린 양이 되어져야지 여기에 다른 답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결심, 어떤 각오가 있어야 하고 어떤 기도가 있어야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왜 나를 부인해야 합니까? 주님을 따르는데 왜 나를 부인해야 하느냐고요. 그것은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영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중심의 일을 내려놓고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고 사는 사람들의 생각을 거부하고 오직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가 되어져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육의 생각과 육의 일로 살아왔던 내가 영의 생각과 영의 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나를 부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는 나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너를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한다면 그 명령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따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린 아이들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당신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포기해? 당신이 뭔데 나를 포기하고 당신을 따르라고 그렇게 얘기해? 아무 약속 없이 그렇게 명령만 주어진다고 하면 그거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얘기입니까? 그러나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에게 내가 영생을 주신다.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요. 왜 영생을 얻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바울사도는 날마다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고 했어요. 바울은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바울의 신앙이었어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 나를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이 전부 되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목적이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좋은 날도 만날 수 있지만 험한 세월을 살아가야 할 날도 있습니다. 정말로 그것만큼은 내 생애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 내 현실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 때에도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그런 상황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다고 믿고 그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그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뒤로 물러가고 실족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는 그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그 환경 속에서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말씀을 따라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쉽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누구라도 십자가 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내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당신 외에 평안한 자의 조소, 평안한 자의 멸시 그것이 내게 넘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마침내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그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노비 고난 속에서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라.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제 험한 세월 이미 왔습니다.
앞으로는 더 해줄 겁니다. 해산의 고통이 이제 막 시작되어지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변함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사는데 변함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가 누구라고요? 주님을 따르는 자고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가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저 영원한 천국이에요. 거기에 주님을 섬기는 자도 거기 있어야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나를 섬기는 자는 아버지께서도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했습니다. 이 아침에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어디까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주실 것을 구했는데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 2시 반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데 매우 부담스러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심신이 매우 지쳐있는 상태예요. 피곤해요. 상황도 상황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스트레스, 이게 마스크 쓰고 그리고 또 다음에는 4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생각 때문에 저 자신도 더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또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위로가 되는 말씀은 없는가? 이 상황을 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위로의 말씀은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만 자꾸 다른 데를 생각하게 되어졌지만 성령께서 강권하시는 마음을 따라 이 말씀을 나눕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도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주님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라고 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내가 네 환난을 안다, 네 궁핍을 안다 라고 하시면 그 환난을 면피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궁핍을 면하게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주님은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네 환난을 면케하리라 약속하시지 않고 내가 너의 궁핍을 면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시지 않고 무슨 말씀하신 줄 아세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환난과 궁핍,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는 고통인데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면하게 해주시리라고 약속으로 약속하시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 목사님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메시지를 주십니까? 교회 밖에서도 힘들고 교회 안에서도 힘드네요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서만학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뭘 약속하신 줄 아십니까?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멸류관의 가치는 환난과 궁핍에 비해서 생명의 멸류관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귀하고 큰 거예요. 잠시 후 환난을 면케해 주는 것보다, 잠시 후 궁핍을 면케해 주는 것보다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서만학교회를 향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가족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오셨지만 앞으로의 상황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주의 음성을 듣고 믿고 따르는 자로 끝까지 경주를 해야지, 여기서 실패하게 되어지면 주님이 그날에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종아, 네가 나를 위해서 네가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음성을 듣고 믿고 따르는 자로 살았던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가족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 이루가 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 우리에게 큰 이루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게 되면 자는 자들에 대하여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자는 자들이란 그때 당시에 핍박으로 인하여서 순교를 당하는,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내 형제가, 내 교우가 순교를 당해서 이 땅에 있지 않고 이 땅에 있지 않냐고 무덤에 묻혀있는 그 자는 자들에 대하여 너희가 슬퍼하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는 호련이 변화되어 공주로 끌어올려져서 주와 늘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위로를 하라고 하셨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쟁의 소원, 천재지변의 여러 가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이유가 뭐예요? 주 오시는 강림이에요. 그 강림의 날에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 그 자에게 주님이 내가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이 영생, 이거 귀한 겁니다. 소중한 겁니다. 이거 놓치면 망한 자예요. 이거 놓치면 멸망할 자라고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 되어져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끝까지 그 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따르는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음성, 진리의 음성, 진리의 약속으로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따르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사오니 이 영생의 가치 천하보다 귀하고 귀한 이 영생의 가치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이 길로 승리하는 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소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그 자에게 내가 영생을 주노라.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바에요.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 그들을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그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 우리 비단들 명하족들 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도 따르지 아니한 자가 되지 말고 듣고 따르는 자가 되어서 마침내 주시는 평생 그 영생을 다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나쁘게 하고 싶다. 주님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나들 여가족들 한 사람도 실패자 없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나고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묵상되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에 의해서 생각의 마음의 삶이 다 바꿔져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따르는 자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오 주님 우리 필라델비아 가족들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밖에 없어서 이 말씀을 주님이 이 강단에 서서 직접 나를 향하여 말씀하신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기만 하여 따르는 자로 살지 아니하므로 심판날에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외면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져서 마침내 주신 그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영생 그 영생을 다 받아서 우리가 그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서 영광을 함께 누리는 우리 필라델비아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어진 이 시기에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지 말고 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느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찬양하는 자, 경배하는 자, 순종하는 자로 십자가 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사람도 나고자 없게 하옵소서. 뒤로 물러가는 자 없게 하옵소서. 그 영광에 나를 참하고 참여하는 자 되어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10의 1로 주의 것을 구별하고 감사의 예물로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도주연금으로 드린 손길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어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게 하겠다. 하나를 심어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겠다. 일시적인 것을 심어서 영원한 것으로 거두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저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빛나고 복된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안에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 영생의 약속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필라델비아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